맥주절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지내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바로 성령께서 강림한 날,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죠. 오늘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인데요. 특별히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날,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명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3대 절기도 하지만 한국 가운데는 보리를 수확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드리는 이 제사를 의미하죠. 이 첫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 바로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요, 맥주절에도 승리하세요. 시작. 맥주절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이 맥주절에 여러분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한다 할지라도 무척 더디게 변하는 게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확연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소망이 생겼을 때입니다. 일단 사람에게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을 갖게 되고 먹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이러한 것에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소망이 들어가면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소망 대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 연회가 입술 가운데 고백됨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 가운데 하나님 보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라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보라보니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요, 현재를 이끌어 미래로 가는 겁니다. 즉 도래할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서 현재를 견인해 가는 것을 소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요, 미래의 삶을 현재에서 살아가며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이 소망을 비전이라 말합니다. 비전. 도래할 일들, 현재 살아가면서 도래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비전이라 말하죠. 그래서 비전은 미래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바로 소망 대신 그리스도께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주시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소망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막벨라 불을 준비했고요. 이 막벨라 불은요, 자신의 죽음 후에 묻혀질 땅을 미리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이 마치고 헤브론 땅 막벨라 불에 안치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꿈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꿈 해몽을 통해서요, 애굽은 기나긴 7년의 흉년을 이겨냈던 미래를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차 전도여행은 미리 암시할 예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3차를 마치고 4차 가운데는 죽음을 암시하죠. 그런데 로마에 이끌어가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면서도 전도하고 또한 감옥에 갇히면서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암담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 대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소망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사람 인사할 때요, 소망이 생기면 희망이 보입니다. 시작.
소망이 생기면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또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해서요, 나는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역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대학생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약 55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취업한 사람은 31만 명, 약 24만 명 중에 10명꼴에 한 4명 정도가 취업을 못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23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 장기화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기 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모두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결말이 되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랐는데요. 끔찍하게도 전남 완도에서 바닷가에서 실종된 가족들 시신 쇠고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그들을 괴롭혔을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환경적인 상황도 계속 어려웠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이유도 있겠고 잘못된 가치관이 온 가족을 구렁에 빠지겠다는 이유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순간 찰나구나. 마음을 뺏기면 순간 찰나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순간 찰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한 많은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픔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무거운 부담감만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만 할까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희망이죠.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희망의 소리, 그 목소리의 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희망조차 사라진 국가적 위기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린되어지고 포로로 가기도 하고요, 국가의 모든 것들이 망해지고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포로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요, 국가의 정통성과 혈통을 퍼부려고요, 암살단이 조직되어졌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주인공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나날일까. 생명을 죽이려고 하니 그 죽이는 순간 속에서도 피할 새끼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운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당당하게 생명을 걸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우리 한번 5장 16절 말씀, 그의 항변, 그의 절규, 한 여인이었지만 왕 앞에 나가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예피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이 먼저 말하기 전에 말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아무리 왕비가 될지라도요, 아무리 고위층에 시달릴지라도 왕이 먼저 묻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게 금규이고요, 규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여인이 절규하며 나갑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결단하며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유린나갑니다. 수많은 민족이 폐해가 됩니다. 국가의 존폐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을 보면요, 포로된 국가의 존폐 그 상황 가운데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 그 왕비였지만 한 여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뉴스와 사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여인의 절규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규하는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암담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절규의 소리, 이 아우성되는 소리가요, 우리의 목을 정말 치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한 여인으로서, 신앙인으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왕의 마음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요, 절단과 절규의 마음으로 생명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절규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 나갔던 절규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던 절규의 고백,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국가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어떤 절규의 고백을 드렸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두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모으래요. 모았던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다시 말해서 에스더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라고 나와 신령과 더불어 함께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지금 결단하는 시간들을 갑니다. 그러니 충분히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이 돌파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자.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왕이었던 에스더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절규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금식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사건 앞에, 큰 문제 앞에, 큰 행사 앞에 하나님께 절규했던 목소리. 여러분, 금식했다는 건 뭘까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금식은 음식을 절제합니다. 만날 사람을 잠시 뒤로 모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을 내어놓고 마음을 정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몰입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의 마음은요, 모든 유대인과 함께 몰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 이전에 먼저는 금식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몰입하면서 그 문제의 돌파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뢰며 나갔던 이 절규의 목소리.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방향을 내서 몰입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깊은 세계로 몰입했다는 것,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함께할 사람과 같이 중보기도 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요, 시간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금식했던 에스더의 신앙의 정신, 유대인들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금식하며 몰입하며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다. 바로 예배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2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영과 진리가 뭘까요?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배하는, 몰입하는 시간,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금식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단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몰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또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몰입했더니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할까요?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났는데 너무나 답답해요. 그리고 몰입하며 모든 사람이 기도했더니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일들 수반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역대 일기는 국가의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기록물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앞에서 읽더니요. 그 속에서 기록한 내용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했던 세력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록물을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심지어는 음모론을 뒤에서 찾았던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모든 사건을 돌아보니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이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방향을 위해서 몰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사건들을 반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사서를 읽게 하시고 준비된 기록물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보이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여러분 잠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임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도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 찰나 버튼을 잘못 누르면 전쟁이 핵전쟁 순간 찰나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손밀어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새벽을 여는 성도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격려하는 가족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얻으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예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때로는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요. 왕을 움직이게 하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반전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더 10장 말씀 볼까요? 어떤 결말이었을까요? 이렇게 몰입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리고 나아갔더니 왕의 마음 움직였습니다. 에스더 10장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반전이 났을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왕의 능력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죽음으로 코너에 몰아갔던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말에 보니까요 어땠을까요? 그 많은 사람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됐더라.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메신저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절규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무릎 꿇고 나가면 어떤 강팍한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결말은 희망입니다.
결말은 소망 대신 주를 바라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석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같이 할까? 인생은 해석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만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부정스럽게 보여요. 세상이 암담하다, 어눌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희망의 소리를 내보세요. 희망의 노래를 고백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죽으면 죽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서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만났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100% 누구나 역경을 맞이하죠. 그러나 이 반응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반응이 참 중요하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14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5인을 뽑으라 하면 항상 뽑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취임식 직전에 아들을 사고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역경을 맞이했죠. 역경을 만났습니다. 2년간 죽은 아이들에게 편지만 썼습니다. 백악관의 그림자라는 우울한 별명을 들었습니다. 피어스도요, 취임사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이후에 피어스는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경이 인생을 망치게 한 케이스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한 시기에 갔던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심한 감기에 걸렸고요. 돌팔이 의사에서 다 만났습니다. 눈에 겨자들을 넣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역경을 맞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볼 수 없지만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그가 고백한 시 고백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아픈 볼 수 없지만 들리게 하신 이 고백의 찬양임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이 기업은 우리 가정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시임을 보게 됩니다. 크로스비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모든 찬양을 들어보니요, 아픈 볼 수 없지만 들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업을 지키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을 은혜를 고백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 역경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짓누르고 고통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방향을 들어보세요. 몰입하며 나아가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한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쁨이 좋음이 될 기회가 될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역경을 만난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매일같이 에스더와 같이 고난의 가시밭을 걷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새벽도 깨워서 기도해 보시고요,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해 보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부르짖고 나가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 만사가 형통될 수 있도록 반전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잃게 하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아이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보세요. 저희 교회는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10분 이상 때는 15분 나와서 기도해요. 비록 교회가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에코시 때도 금요일 나가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딘가요? 가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고 있네요. 그들이요 뭐가 부족해서요? 집이 없었어요? 넉넉하지 못해서? 아니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그의 마음 중에서 교회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더의 고민인 거예요. 죽으면 죽습니다. 주의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실 보고만 있습니까? 관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모여서 금식하게 되고 예배하며 나가고요. 절제하고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에스더의 마음이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지식을 배웁니다. 수많은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인터뷰에서 수많은 문물들을 배우긴 하지만 하나님 수많이 밀려오는 엄습해어지는 수많은 위로와 기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오직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세요. 그것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 제대로 만나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상한 심령에 소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매일같이 찾아와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절망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희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도 복된 7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